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근거로 예수님처럼 교회를 사랑하는 습관을 가집시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믿음의 삶을 사는 영적 습관 만들기 시리즈 37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은 평소에 교회를 그리 탐탁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교회에 대하여 차라리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교회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완전히 바꾸는 날이 있었습니다. 히틀러에 의해 독일이 완전히 점령당하게 될 무렵에 소위 독일의 고백 교회 지도자들이 그들의 기도와 신앙 고백 또 그들의 외로운 한거를 지켜보는 아인슈타인이 교회에 대한 평소의 선입견을 완전히 바꾸게 된 계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히틀러의 나치 혁명이 한참일 때 자유의 헌신을 가르치던 대학들이 히틀러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 기대하고 지켜보았다. 그러나 이상하게 대학은 입을 봉하고 말았다. 이제 나는 자유를 지지하는 수많은 논설을 써온 신문에 기대를 했고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그러나 나치 혁명 단 몇 주 만에 언론들조차 입을 다물어 버리고 말았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만이 히틀러의 계획을 가로막고 나섰다. 그 이전에 나는 교회에 대하여 어떤 형태라도 관심을 갖지 않았었다. 그러나 이제는 다르다. 참된 지성과 진정한 도덕적 자유를 위하여 나치와 맞서 분연히 항거하며 외롭게 싸우고 있는 저 교회에 대하여 나는 엄청난 애정과 감탄을 느끼고 있다. 한때 내가 무시했던 교회에 대하여 이제 나는 찬사를 아끼지 않는다고 서슴없이 고백하는 바이다. 교회는 세상의 소망이다. 나는 교회를 사랑한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교회는 역사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일들을 이루어갔습니다. 그렇게 잘한 일도 있고 물론 잘못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에서 빛이 완전히 사라졌을 때는 없었습니다. 아마도 그 빛이 완전히 사라졌다면 교회 또한 세상에서 그 존재가 소멸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빛은 언제나 어두움 속에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왔고 그 빛을 통하여 세상에 소망일 수가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소망이어야 되고 세상에 빛이어야 될 교회가 때로는 주님의 기대와 사람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기도 했지만 교회의 존재가 지속되어 온 유일한 원인은 교회의 주인 때문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친히 교회를 가르쳐 나의 교회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인슈타인이 그 교회를 사랑한다고 고백하기 훨씬 이전부터 예수님께서는 이 교회를 사랑하신다고 고백하신 것입니다. 교회 사랑은 그분의 가장 거룩한 습관이었으며 존재의 이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교회 사랑은 어디에 근거를 두어야 합니까? 왜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왜 우리가 교회를 소중히 여겨야 할 것입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의 교회 사랑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직접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만드시고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확인할 때마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맞습니다. 그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셨고요. 누가복음 19장의 말씀처럼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라는 말씀처럼 그는 개인의 구원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을 가지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개인들을 위해서 구원하시는데 만족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은 우리가 세상을 구원하는 사명을 완수하고자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를 세우고자 하심이 그가 이 땅에 오신 또 다른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오늘 본문이 마태복음 16장에서 제자들 앞에서 아직 미성숙하기만 했던 제자 베드로를 향해 교회 창립을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18절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베드로는 한 개인에 불과했지만 그가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고백하자 그의 고백에 용기를 얻으신 예수님은 이 한 사람의 헌신에서 교회의 미래를 보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교회를 사랑하기 위한 것, 그것은 바로 우리 한 사람의 헌신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은 구원의 복음이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지고 있다는 점에서 기뻐할 일이지만 교회의 존재는 의미 없는 다수가 아닌 진정으로 주님 앞에 헌신된 소수에 의존해 왔다는 것이 교회사의 역사를 이루어갔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그 한 사람의 헌신과 또 교회를 향한 무한한 사랑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인 것입니다. 어느 개척교회 목사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목사님과 사모님이 교회 개척을 하면서 매일매일 자기 동네 집집마다 다니면서 축호 전도를 하고 또 교회 개척을 알리고 전도 편지를 돌리는 등 최선을 다했음에도 1년이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교인이라곤 교회학교 아이들 몇 명 빼고는 아직 장년이 한 명도 모이지 않은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너무 실망이 되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다고 말합니다. 어느 날 새벽 예배를 드리며 이 목사님은 주님, 이 장소가 잘못된 것입니까? 교회 문을 닫아야 합니까? 아니면 한 번 더 장소로 옮겨야 합니까? 1년이 지났는데 교인은 아직 한 명도 없습니다. 라고 울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에 사모님이 편지 한 통을 건네주어 뜯어보았더니 교회에 나오고 있었던 초등학교 2학년 주일학교 학생이 쓴 편지였다고 합니다. 목사님, 저는 목사님이 찬 바람 부는 날에도 전도지를 돌리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감기는 안 드셨는지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나오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매일 잠자리에 들기 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힘을 내셔요. 그날 아침 목사님은 그 어린 학생이 훌륭한 자기 교회 교회인으로 생각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그 어린 영혼에게서 자기 교회의 미래를 새롭게 보고 용기를 얻었다는 간증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 지금 이 땅에 있는 모든 주님의 교회들은 그렇게 시작된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 갈릴리의 젊은 어부들과 갈릴리 해변 작은 마을 가버나움에서 그렇게 교회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해야 하는 이유,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셨기 때문이고 주님께서 교회를 직접 세우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나 개인은 약할 수 있습니다. 아니, 약합니다. 나 개인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나 개인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과 비전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헌신하면서 주님 앞에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교회를 사랑하겠습니다라는 그 고백의 마음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묵묵히 자신의 일을 행할 때 그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는 또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에 용기를 내어 우리 교회를 세상 가운데 빛으로 인도하실 그 교회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살아가실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인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 예수님의 신부이고 하나님의 가족들이 모여있는 이 땅의 가장 귀한 가치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그 가치를 몰라 점점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무시합니다. 예수님의 구원을 깨닫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은 우리는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곳인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우리 교회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나는 과연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해 묵상하시면서 우리 교회에 대한 또 예수님에 대한 첫사랑을 회복하며 사는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